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경 필사를 하다가 그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히 조금씩이지만 성경을 한번 필사하십시다 해가지고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묵상할 때와 또 다를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보면 감동을 더 많이 더 깊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필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뒤에 나가시다가 보면 사순절 성경 묵상표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셔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필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면 더욱 말씀이 깊게 새롭게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절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간청을 하고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모 관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모가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터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앉혀서 이 두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모님의 말씀을 거절하셨어요. 왜냐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편에 앉히고 왼편에 앉히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느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으뜸이 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낮은 이 땅에 와서 그 하찮은 이방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처럼 부림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는 정신, 이 겸손하신 마음, 이것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사순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순절 새벽 기도만큼만이라도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 잘 나오고 계십니다. 박영섭 장로님은 저 서울에 살고 계시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잘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이정혜 장로님 다치셔서 아프신 중에도 새벽마다 잘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 백사령 장로님은 저 부영 아파트에서부터 아침부터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50분 걸린대. 또 끝나고 나면 또 40분, 50분을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모셔오고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빠짐없이 새벽 기도, 수요 예배를 요즘 잘 나오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것, 정말 장로님이라고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교회의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많이 위축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통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정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이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12 제자들이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부흥을 이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본다고 하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된 다음에는 종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도 여러 번 하는 그런 아픔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꿋꿋하게 실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스스로 종과 같이 낮은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인창제일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5년도 이제는 채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필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장로로 직분을 맡아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대로 산다고 하면 아마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일터가 변하고 이 나라, 이 사회, 민족이, 나라가 변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본받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사람만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 총리를 먼저 소개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폭력으로 죽었습니다.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입양한 사람의 엄마가 누구냐고 하면 목사님의 딸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CBS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의 자녀로 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입양까지 하고 그 아이를 학대를 하다가 죽였느냐 말이에요. 신앙 가졌다고 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이 독일 여성 총리는 1954년도에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서독에서 목사 활동을 하던 분인데 57년에, 그러니까 이 메르켈이 자라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그때 동독으로 이주를 갑니다. 그때 이 동독은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은 메르켈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동독으로 이주를 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앞으로 우리 독일이 통일이 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이 동독에서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아직 이 베를린 장벽이 있는 그때에 동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엄격한 이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고 신앙생활을 더불어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89년 11월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메르켈은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32년 동안 동독 생활을 하면서 물리학 공부를 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따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니까 민주화 운동 단체인 민주개벽이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뎌놓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005년도 5월 30일에 독일의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선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독일 총리 중에서 최장수하는 최초의 여성 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 총리를 하는 것도 힘든데 4번씩이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독일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달에 신년사를 하면서 나는 올해로서 이제 총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이면 이제 총리직을 사임하고 16년간의 그 총리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임하겠다고 하는 이 메르켈의 이야기를 듣고 온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발코니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6분 동안 다 같이 이 메르켈 총리를 위해서 박수를 치면서 존경의 뜻을 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메르켈이 4선 16년 동안 독일 최초의 최장기에 그런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 교육, 그것 때문에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총리가 되면서 16년 동안 독일 정치를 이끌어가면서도 자기 가까운 사람들, 친족들은 하나도 특별한 배려를 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년 동안 이 메르켈은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총리님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가 보죠? 어떻게 매번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르켈 총리가 대답을 하기는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무원이지 내가 모델처럼 이 옷 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 독일 근본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그 정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내주는 것을 그는 16년 동안 총리직을 지냈으면서도 총리 되기 이전에 살았던 그 아파트 거기에서 계속 살고 또 앞으로도 이제 총리를 마치고도 거기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요트도 뭐 화려한 자동차도 다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것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인들,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떨어지기 전에
많은 부와 재산을 축적을 해가서 별장과 정원과 좋은 아파트와 호의호식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운 그 기독교 정신,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서 이렇게 16년 동안 총리의 직임을 감당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독일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정치 통치를 하면서 불법적인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척도 이런 지도부에 임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독일이나 베를린이나 어떤 곳에 가서 사진을 찍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르켈을 향해서 세계의 여인이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중고등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저 신촌에 있는 신촌 장로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강명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소아마비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이렇게 업어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결단하기를 이 친구를 내가 평생토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강명훈이라고 하는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를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경기고등학교 2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를 2년 동안 업고서 업힌 강명훈이가 두 책가방을 들고 이 최재형이 이 강명훈이를 업고서 경기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둘 다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때에도 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장로님이 이 강명훈 업어서 강의실을 옮겨주고 같이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재형 장로님은 부인 권사님과 결혼을 해서 두 딸을 키웠어요.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입양을 합니다. 2000년도와 2006년도에 두 아들을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 정인이 엄마가 입양을 해가지고 아이를 죽였을 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최재형 장로님의 입양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최재형 장로님은 이 두 아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정말 자기 친아들 이상으로 그렇게 돌보고 양육을 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신천교회에 쭉 출석을 했고 또 성가대 활동을 그것도 일부 성가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감사원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가대 활동은 못하지만 지금도 성가대 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고 거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꼭 참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례 그 일이 있을 때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참석을 해서 격려하고 위로를 베풀어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월간 조선 기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한 번은 필리핀 선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리핀 선교 가면 우리도 가보면은 알지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준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담당 목사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고서는 중단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최재형 장로님이 그날 같이 갔는데 아니 이렇게 몰려온 아이들을 어떻게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냐. 우리 끝까지 하자. 그러면서 그 바람개비를 선물로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펴서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 손에 하나씩 다 들려주어서 보내더라고 하는 거야. 그걸 뒤에서 목사님이 바라다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그 판사였었고 감사원장인 이 사람이 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집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 나는 장로니까 물러서 있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솔선수범 앞장서서 모든 짐을 들어 나르고 그리고 이 필리핀 선교하는데 뭐 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샤워 시설도 없고 숙소도 없는데 그 찔찔 나오는 물 가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그러는 거야.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서 잠자는데 봉사대원들하고 모두 다 같이 다른 특별한 장소 얼마든지 돈 주고 마련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대원들과 같이 그 예배당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봉사활동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마포에 있는 동막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전도사, 서소문교회 부목사 또 등등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았습니다. 그 교회마다 든든히 설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특별히 이 영락교회 서소문교회는 서울시청 그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주변에 집들이 없습니다. 다 멀리서 와야 돼요. 서소문교회만 하더라도 원당에서 분당에서 뭐 인천에서 저 안양에서 일산에서 다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 심야 기도회까지도
빠지는 장로님들이 없어요. 직장에서 바로 오더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까지도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의 좋은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교인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같이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되고 부흥하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들 다 이와 같이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열매 맺고 결실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창제일교회도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재직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새로운 교회의 전통, 이걸 이루어 나가도록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사원장 장로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를 대할 때마다 판사 출신이고 법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줄 아는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탈하고 말도 많이 안 하면서 숨은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말하는 게 이 최재형 장로야말로 작은 예수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걸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작은 예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 인창제일교회 우리 모두에게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들, 구원을 얻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나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일 메르켈 총리라든지 우리 최재형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